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의를 저희들 마쳤는데 제가 가장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 구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구약 말씀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서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선지서도 있고.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는 또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첫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 제목이 뭐죠? 출애굽기 OT. 오늘은 출애굽기 OT 시간입니다. 대학 수강 신청하고 이제 강의 가면은 교수님이 이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다. 강의 소개하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합니다. 교과는 뭐고 리포트할 책은 뭐고 몇 주 강의하고 몇 주 휴강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인사하고 출석 부르고 얼굴 익히고 우리가 OT라고 하죠. 강의 소개하는 건데 오늘은 바로 출애굽기 OT입니다. 언약의 이해. 출애굽기 OT 중에서도 주제는 언약을 좀 다룰까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창세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그냥 출애굽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먼저 이 출애굽기 OT는 창세기에 대한 이해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70명의 야곱의 식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애굽에 간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가족 5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사 간 사람이 70명하고 이 75명을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또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게 출애굽기의 성질인데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하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를 이해하는 시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를 이해하는 시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소재로 보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가 창세기. 올라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시간은 사이는 시간이 400년. 시간적으로는 400년. 구성적으로는 가족의 이야기. 내려간 이야기, 올라가온 이야기. 400년.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을 잇고 있는, 이걸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뭔가가 있어. 이게 뭐냐? 바로 이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언약.
그리고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복.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올라오는 이 전 과정을 어떤 주제가, 키워드가 싸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 다 관통하고 있고 복이 다 관통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제로 다 관통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성취와 복의 회복, 이게 바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 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볼 텐데, 먼저 언약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의 지음, 그리고 타락. 그 다음 뭐 나와요? 전 인류의 타락한 실상, 그죠? 그리고 그 실상이 가져온 결과인 심판, 노아 홍수, 그죠?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류의 모습인 바벨탑 사건.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인류의 이 삐뚤어진 모습.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죠.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 택함 받는 아브람, 그리고 그 후손 이야기.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이 70인이 내려가서 어떻게 영문도 모르고 애굽에서 종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맞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언약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 사이에는 다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셔요.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준 모든 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산다. 행위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선악과 따먹어야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마귀가 뱀이 진실을 말해서 선악과 안 따먹어요. 안 죽어요. 뭐만 하면 죽어요? 행위, 선악과를 딱 따요. 안 죽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 죽어요. 먹으려고 닦았어요. 안 죽어요. 뭐만 하면 죽어요? 죽어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 맺어주셨어요.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요 유일한 행위가 쌍방간에 말이에요. 쌍방간에. 훈영이하고 나하고 만나서 처음에 뭐 했을까? 저 앞에 가서 농구했나? 4학년 때. 우리가 처음 만나서 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거는 일방적인 거죠. 쌍방간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란 존재와 피조물인 아담 사이에 관계로서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 바로 이 언약 행위였대요. 언약을 맺는 거였대요. 이 행위 언약은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과 인류 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이요, 핵심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을 통해 접촉하는가? 여기에 이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여겨.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있어. 언약에 있는 이름을 믿을 때, 언약에 있는 말씀을 믿을 때, 지가 믿고 싶은 거 믿을 때가 아니야. 좋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를 만나주신 루트, 길, 통로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왜? 언약이거든. 내가 진리요. 왜? 언약의 내용이거든. 내가 생명이니. 왜? 언약의 본질인 거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가? 언약. 그게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을 통해 만나주신 거예요. 아니면 뭘 만나겠어요? 우리 요셉이 닮은 레슬링 선수 누구라고? 레슬링 선수 네 닮은 선수 있다며?
어떤 선수를 서울에 있어요. 찾아가서 집으로 찾아가고 느닷없이 사무실로 찾아가고 만날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나 이름은 다르죠. 형 요셉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형이랑 닮았대요. 사진 보낼게요. 하하 그렇구나. 우리 한번 볼까요? 보자. 언약을 딱 하고 3시에 약속을 하고 딱 찾아가면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나주시느냐. 천지의 주제요,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에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담은 바로 그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예. 자,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해버렸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사람도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예, 약속 어기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죠. 창피해 못 보든지 뻔뻔하든지 그죠? 지금 아담은 숨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서는 또 뻔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언약에 실패한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3장 15절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사람과 맺는 게 아니에요.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사람하고 안 맺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몰라? 뱀한테. 왜 사람한테 안 맺어요? 죽어버렸거든. 언약을 맺을 존재가 아니야. 죽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뱀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언약을 받을 대상이 아니야. 왜? 언약을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죽음이니까. 언약을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은혜 언약으로 대하셔요.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 자, 이렇게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내보내시죠. 그리고는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세 번째 언약이 나와요. 무슨 언약이냐?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결과 뭐가 생겼느냐? 언약 안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생명과 선한 유효한 효과들이 제거되니까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냉장고가 주는 가장 좋은 뭐예요? 시원하게 함,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함,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언약에서 떨어진 거예요. 코드를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가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막 공급이 안 되니까
막 몸이 부서지는 속에 고통과 썩음과 허무함과 생명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이 느끼는 어떤 죄악적인 짜릿함과 예술성과 그리움과 갈망과 이거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썩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안 썩으려고 발부둥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썩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네피림 이야기는 다음에 뭐 하든지 하고요. 어찌됐든 세상이 악해졌어요. 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이 정도로 악해졌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세상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가요? 누가 구원의 방주를 타요? 언약의 자손들, 언약을 맺는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을 이 혈통으로 생각했더니 약속 있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 에서와 이삭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이 말한 약속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언약이잖아, 봐. 그래서 노아 방주에 식구라고 들어간 게 아니야. 일일이 언약하셨어. 노아,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도 여기 있어.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언약을 블라블라 세우셔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도 언약을 통해, 구원도 이제 언약을 통해서. 자, 그리고는요,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내려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발베타 짓고 막 이렇게 지금 하겠죠. 자, 그들과도 다 언약을 맺는데 그 앞전에 이 노아 식구들, 이 지구상에 남을 마지막 생존자들과 지금 언약을 통해서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나? 이 구원의 언약,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죽을 권리도 있고 죽지 않을 권리도,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선택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죽어만 있는 거죠. 이때 은혜 언약. 그 앞에 자유인일 때 행위 언약. 그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을 때 구원의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성질은 뭐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면 이 언약은 어떤 성질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믿어야 돼. 왜?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 홍수가 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방주를 지어야 돼. 120년 동안. 그리고 시킨 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은 특성이 뭐다? 믿음과 순종. 마치 우리 같죠? 여기에 이미 벌써 다 정사진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다 예표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노아가 식구들하고 방주에서 믿음으로 그걸 믿었고 지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협조게 하셨어요. 흠양하셨어요. 하나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예배를 드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워요. 예배하는 자에게 세우는 언약이죠. 예배하는 자도 언약으로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 언약이 뭐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사람이 항상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생물을 그들 때문에 노아 홍수로 때처럼 멸망하지 않으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없어지면 안 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속되리라.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언약은 뭐죠? 바로 이 복이 있는 거죠. 예배하는 자에게도 지금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아들과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창세기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세우면서 그 내용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로는 다시 내가 전체를 멸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새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온갖 그 신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택한 자와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언약은요, 무슨 언약일까요? 이 언약, 땅의 언약이라고 해요. 땅의 언약. 땅의 언약. 땅 언약이에요. 땅 언약. 왜? 땅과 관련이 있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야. 이 언약은 땅의 언약이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갔어요? 아버지랑 갔고 조카랑 갔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온 거야. 그런데 조카를 못 내보냈어. 그래갖고 있다가 재산이 많아져 어쩔 수 없이 갈라질 때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이 황폐한 이 골짜기 산 쪽에 남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왜? 땅의 언약이면서 너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네 형제를 떠나야 돼.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갖고 2차 며칠 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흉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막 내려간 거야. 저기 먹을 게 있단다 하고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갖고 죽일 것 같으니까 나 오빠라 그래? 이래 했는데 바로 왕이 자기 부인 뺏어가 버렸어. 왜 그럴까요? 언약을 떠났거든. 땅이 언약이잖아. 근데 이집트가 붙거든. 지시할 땅에서 떠나버려. 그러니까 보호가 끊어져. 에덴 동산에서 은혜 언약 어기보니까 모든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땅의 언약을 끊어버리니까 끊어져 버린 거야. 뺏겨버린 거야. 근데 이 사건이 또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하셨거든. 행위 언약 실패하니까 은혜 언약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고 바로 떼지! 이러고 해가지고 올려보냈단 말이야. 올려보냈는데 여기서 또 자기 이제 그 은혜의 땅 안에서 빌빌 돌다가 저 옆에 블레셋 땅에 갔다가 또 멜레기가 그 왕한테 자기 마누라를 또 뺏겨.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고 그 자기 부인을 건들지 못하게 그 왕한테 이놈 죽을래 이래 됐어. 그래 그 지켜줘. 왜 그래요? 언약 안에 머물렀거든. 땅 언약 안에 머물렀거든. 안 떠났잖아.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좀 잘못하고 사람이 띠리하고 바보 같고 못나도 지켜주시는데 머리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언약을 떠나버리면 성도는 죽어요. 어찌됐든 이 땅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 땅 언약. 중요한 건 무슨 언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대하신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 그리고 이 땅 언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랑 이어지는 거라. 창세기 15장 1절에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니라. 그가 네 상속자니라. 그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러고 땅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나 봅시다. 이삭은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했죠. 리브가.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이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쌍둥이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싸우는 게라. 싸우는 게라.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둘 중에 언약을 베풀어요. 택한 자 언약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택하는 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동생이라 상속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님아 이러고 속여 붙어. 뒷동서 다 후리붙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행님한테 죽게 생겨서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그때 베델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에 살 자가 누구냐? 뱃속에서부터 택함의 언약을 주셨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맞죠? 그리고 75인은 지금 누가 팔아가지고 먼저 가 있고 거기서 하나였는데 불어갖고 가지를 쳐가지고 더 불어나 있었고 이제 70인이 내려간 거야. 애굽으로. 맞죠?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장로님?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아는 사람. 언약을 떠나는 행위인 거라. 왜? 땅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내려갔다가 곡식 사고 왕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기 올라와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센 땅에 엉뚱한 곳에 머물러 붙는 거라.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언약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고센 땅이 좋거든. 큰 교회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시간적인 관계로 볼 때는 영혼의 하나님이 동시에 대하는 거지만 하나님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땅의 언약, 이삭도 땅의 언약, 야곱도 땅의 언약. 자, 그러니까 오늘 이 70인들이 이제 우리가 읽었는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거기가 어디예요? 어느 땅이에요? 애굽 땅이거든. 고센 땅이거든. 그래가지고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 뺏겼다. 지금 은혜 언약을 떠나가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살고 있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루트, 같은 방식이에요. 시스템이야, 이거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언약 안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출애굽기. 언약을 지키기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할렐루야. 자, 이게 창세기 키워드고 출애굽기 키워드 봐. 딱 이해되죠, 전체가. 아하, 언약을 못 지켰까 그 난리가 났고, 언약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고, 뭐, 언약을 해서 또 그리 됐고, 하나님이 또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언약이라는 키워드,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와 우리 인생에 깊이 관계된 핵심이다,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과 함께 혹은 전에 언약 후에 하시는 게 있는데,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복이에요, 복.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담에게 그럼 복을 주셨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블라블라, 다스리라. 복을 주셔요, 하나님. 네. 그럼 노아에게 복을 주셨나? 예, 주셨습니다. 창세기 9절 이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등등. 복을 주셔요, 복을.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나? 예, 복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본질이야, 복 주는 거. 복 주는 거. 그리고 이 복이 땅의 언약 안에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은 곧 복의 회복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으면서 지금 동시에 뭐도 못 누리고 있어요. 노예가 됐으니까.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복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본질이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생명의 복을 잃어버렸잖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라. 하나님은 이게 본능적이라. 인자가 온 것은 빼앗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고 더 풍성해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키워드는 언약과 복.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키워드, 본질. 항상 복을 주심과 언약.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어떻게 알지만, 모르고 지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 에이구, 또 내려갔다가 주 터지고 고센 땅 가서 살다가 노예 생활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떻게 여기서 몇 킬로 달리면은 무슨 범칙금이 뗀다. 알고 운전하면 안 떼잖아요. 모르고 오면 한 달 뒤에 막 쌓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도 없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그러나,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큰 복이 회복되어진다. 그게 뭐냐? 언약과 복이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그 족보 70인의 그 가족의 그 대표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지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뜻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게 곧 불행으로 바뀌는, 그러나 그 불행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그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동안 우리는 수업을 하겠다. 이 OT처럼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구속의 구원의 큰 언약도 있고 또 때로는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는데 하나님 혼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어긴 결과이지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있거든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